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6월절 축제 기간이지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시기까지의 한 주간, 그 주간에 일어났었던 일이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월요일날 아침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6월절 축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침범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하시는 사역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성전 청수의 사건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제 뭐 정의를 이루는 어떤 그러한 행위 중에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일에 주도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예전에는 미워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략을 이 사람들이 꾸미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셨지만 그 행하신 일 자체는 관심이 없고 그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권위로 그 일을 했냐고 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죄를 걸라고 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로 하지 않고 누구의 사람의 권위,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의 권위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땅에 있는 권위로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했다면 그걸로 책을 잡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했다면 그것으로 이제 신성모독죄를 걸고, 예수님께서 피해 나갈 수 없는 어떤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공격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반문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라고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나를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고, 만약에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에 손상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꾸몄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가지요.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모략에 예수님께서 걸리지 않고 넘어가게 돼요.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보이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소작인 농부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소작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왔고 결국 독생자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지적을 통해서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월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결국 그것이 이 사람들이 강도질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성전 청소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 그것이 바로 월권이라는 것을 바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있으니까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무리를 두려워함으로 예수를 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두 번째 모략을 꾸미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모략의 실패로 예수님을 고발하기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누를 수가 없으니까요, 유대인 백성들의 미움을 받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주제 자체가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사이에서도 답을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신들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유대인 백성의 미움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받을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주는 문제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문제 자체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늘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세금을 낼 시기가 돼갖고 세금을 낼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쳐요. 내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마에서 이게 이제 뭐 군인을 보내갖고 제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사람들도 아주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로마 관리에게,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로 이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주는 세금은 로마의 작은 돈, 은화입니다. 작은 은화인 데나리온으로 이제 세금을 바치게 돼 있어요. 세금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데나리온에는요, 라틴어로 글씨가 쓰여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한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벨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써 있어요.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다른 쪽에, 반대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 로마 황제는요, 단순히 다스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할 수 있는 도구가 이 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로마 황제에게 주는 세금 자체는요, 단순히 이제 세금을 바치는 정치적인 의미를 넘어서 황제 숭배의 종교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주라, 이 말이 단순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반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더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갈릴리 출신의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독립운동가들. 셀로땅 이렇게 부르는데 독립운동가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주 격정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들의 반대를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 모략이 단순한 모략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편에서 죽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 정부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위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첫 번째 모략 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 질문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양쪽의 적이 돼요. 어느 한쪽 편을 들면 한쪽의 비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알 수 없다 중간을 딱 선택하는 순간 양쪽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참 설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정치적인 게 얘기가 나오면요,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반대파는 싫어해요. 여당 편을 들면 야당에서는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되게 싫어하고요. 야당이 잘한 거를 설명하면요, 여당에서는 잘한 거를 설명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싫어해요. 정치적인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히 한국 기독교에서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기로 유명하죠. 외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서는요, 정치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정치에 참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기독당이 있고,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기독당이 있고, 그 기독당이 또 선거에서 이겨갖고 여당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참여를 참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주 막 격정적이죠. 반대쪽은 죽일 놈들이고, 또 반대쪽은 우리 편이에요. 막 이런 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설교를 해도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전부터 교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특히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랬어요. 정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정치 얘기 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또 군사정부 시기 아니었겠어요? 박정희 시기니까 이제 군사정부 시기예요. 군사정부 시기에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교회 문 닫게 돼요. 그렇다고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칭찬하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롭지 않아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 하지 말자.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 기독교는 특징이에요. 세계 기독교하고 달라요. 정교 분리를 해버리자. 정치 아예 참여를 하지 말자. 이야기하지 말자. 근데 요즘에 이제 정치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죠. 한쪽에는 완전 보수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완전 진보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에요. 아주 이제 막 다양하죠.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아예 하질 않아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될 만한 주제면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시험이 들 만한 주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시험 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걸려있는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모략을 이끌기 위해서 이 사내어들인 공회원들은 바리새인들을 끌어들였고요. 헤롯 당을 끌어들였어요. 13절을 보시면 나오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래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 이 사람들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요. 이제 이쪽 편을 들만한 사람들과 저쪽 편을 들만한 사람들을 골라갖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냈겠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로마 정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골랐을 겁니다. 헤롯 당은 로마 정부의 권위에 힘입어서 권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헤롯이니까 그러니까 양쪽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온갖 미사오고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온갖 미사오고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막 해요. 그리고 본론이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한다. 위선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와서 그 질문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통치를 강하게 반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세금에 붙는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보낸 사람들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골라서 보냈거든요. 이 열심당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격정적으로 독립운동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 사는 헤롯 왕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열심당원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계산된 모략입니까? 참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모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로마의 세금을 주라고 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거고, 그쵸? 만약에 세금을 로마에 주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계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적절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위선적인 행동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들의 목적이 이 질문 안에 딱 나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들의 모략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였어요. 완전히 넘어서는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주라 라고 대답하세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14절에 나오는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할 때 이 바치다, 주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어 어근을 사용한 단어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얘기하는 그 디도미가 아니고요. 아포디돔이라는 어근을 사용해요. 이건 뭐냐면 되갚는다, 갚아준다,
되돌려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말이 달라져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냐 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돌려줘야 될 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갚아줄 걸 갚아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받은 게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라가 아니에요.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라예요.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가이사에게 줘라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화폐, 가이사의 이름이,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권위와 정부의 유익, 로마 정부의 유익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 의해서 어떤 유익을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돈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로마에 의해서 받고 있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은 가이사의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빚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이고, 황제는 그래서 자기가 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되갚는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이 아포디돔이라는 어근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그래요. 받은 것 이상 돌려주면 안 돼요. 받은 것 이상 돌려주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이야기한 거는 세금을 준다는 거예요. 받은 게 없는데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받지 않았는데 주는 건 맞지 않아요. 받은 것까지만 받고 받은 것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 되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가이사의 돈 안에, 데나리온 안에 담겨져 있는 우상 숭배의 의미, 황제 숭배의 의미는 갚아줄 수 없어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엄청난 근심을 안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받은 것은 돌려주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되돌려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잡으려고 왔다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갖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마땅히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것,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 이 본문을 가지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에 대한 논의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많이 되죠. 여러분도 그런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었던 목회자 과세,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 구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목회자의 세금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만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갚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했죠.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는 사람은 세상 권세에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순리대로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뭐랄까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내고 싸워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뉴라이트 목사님들은 보수 정치 운동을 막 해요. 보수적인 생각과 보수적인 정치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수적입니까? 진보적입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 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 성경의 가르침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완전 보수 아니에요? 그럼 보수가 맞아요? 진보가 맞아요? 네,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정치 얘기 하게 되죠? 지금 제가 저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보수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당에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많아요. 우리나라 야당에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많아요. 그렇죠?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저렇게 쓰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로마 정부에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세워갖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포로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쓰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어 놓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쓰기도 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다 달라져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당해요. 많은 상황들을 당해요. 우리가 고통과 문제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요. 네,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래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순리대로 문제를 대면하라고 얘기를 해요. 순리대로. 순리대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예를 들게요. 요셉이 심각한 문제를 당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요. 형들에게 사로잡혀갖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주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요. 또 누명 써서 감옥에 갔어요. 아주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요. 요셉이 한 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리대로 갔어요. 순리대로. 노예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어요. 감옥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감옥 생활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인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가 3,000명쯤 돼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가 3,000명쯤 되는데 한 500명 정도는 도망간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노예들이라 그러고 한 2,500명 정도가 이제 농사를 짓고 일을 시키는 노예들이라 그래요. 요셉이 그 3,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감옥에 갔어요. 죄수인가요? 노예 출신 죄수인가요?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이 얘기를 해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 아래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복종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그냥 살면 돼요? 그냥 포기하고 살면 돼요? 그냥 내가 주어진 처지 속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그냥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문제 속에 시험 속에 왕따라든지 어떤 괴로움과 불합리함을 당할 때 그 속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속에서 응답받게 할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노예 생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모세처럼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뒤집어 엎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완전히 정반대지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을 계속했다니까요. 모세는요 노예 생활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때는 이 시간표는 저렇게도 하세요. 어쩔 때는 저 시간표에서는 저렇게도 하세요. 달라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보수냐 진보냐 나누는 건 아주 수준 낮은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회를 갔더니 거기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매일 응답 받으십니까? 매 시간 응답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유도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매일 응답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줄어들었어요. 어디서 군데군데 아멘 해요. 매 시간 응답 받으십니까? 조금씩 더 줄어들었어요. 아멘 해요. 매 순간, 매 분, 매 초 응답이 없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시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항상 함께 하면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못 누리고 삽니까? 우리 안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문제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세요. 정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떨어뜨려 놓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세요. 지키세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하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문제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회복되셔야 돼요.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금식 기도해야 된다, 철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야 된다. 말이 그렇지요. 그거는 정말 껍데기예요. 실상은 뭡니까? 나에게 와 있는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질병의 치유입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 자녀의 마음에 오셔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동행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 은혜 받는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어떤 의미인 줄 알죠?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이미 예수님 영접했을 때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게 은혜인데요. 그 모든 은혜가 이미 다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표현은 사실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라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이죠.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와 있는데 더 뭘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쓰죠.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다 쓰면 아 내가 지금 즐겁구나.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찾는 우선순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시니까,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주 격렬하게 이제 뭐 교회에 피해를 주는 법을 막 만들어내니까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하게 하신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만들어 가지 않겠어요? 아이러니하지만 교회사를 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가 로마 10대 황제 대박해 때예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를 복음화할 만한 인물들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공인을 했을 때 기독교를 사교라고 하지 않고 이제 기독교는 믿을 수 있는 종교다라고 공인을 했어요. 국교로 만든 건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들이 나도 황제의 종교를 따라갈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국교가 돼버렸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핍박이 딱 사라진 시대에 교회는 타락했어요. 타락해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60년, 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돌 맞았어요. 시골 동네에 천막교회 세우면요,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돌 던지고 그랬대요. 저는 그 시대 안 살아봤지만 돌 맞은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돌 던진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됐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핍박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분위기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없어요.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사유재산이 돼버리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첫째예요. 우선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불합리한 것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온다 하더라도, 내가 불합리하게 노예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17살에 팔려간 요셉이 나이 30에 총리가 되고 7년의 대풍년, 그리고 7년의 대흉년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요셉 나이가 한 40쯤 됐을 때인가요? 그러니까 한 23년쯤 지났겠죠? 20년 좀 넘었을 때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흉년이 돼갖고 쌀을 사려고 왔어요. 이집트는 쌀이 있다, 애굽에는 쌀이 있다, 그 소문을 듣고 쌀 사러 왔을 때, 한번 이제 그 중간 과정 다 이제 건너뛰고 얘기할게요.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내가 요셉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노예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여기로 보내신 겁니다. 이게 겸손의 말일까요? 아니면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신앙 고백일까요? 요셉이 그 말을 할 때 보세요. 요셉이 울잖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실제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였어요. 그게 불합리함입니까? 그거를 이겨내려면은 노예 폭동을 일으켜야 될까요? 아니면 탈출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첫째는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디죠?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가 그래요. 성과 속 이렇게 하고 분리시켰어요. 성직자와 평신도 이렇게 분리시켰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영세를 받아갖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면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은 교회만 거룩해요. 성당만 거룩해요. 개인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 얻었는데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죽었으니까 천국에는 못 가요. 근데 교회 이름을 올렸으니까 지옥에도 안 가요. 그럼 어디 가죠? 연옥에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면죄부 같은 걸 사야 돼요.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요. 지금도 면죄부 팔아요. 이름이 바꿔졌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성과 속을 갈라놨어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갈라놨어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시켰어요. 이건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로마 교회의 전통에는 자기네들의 전통과 교리에는 맞지만 성경에는 맞지 않아요. 성과 속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막 이래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갈라요. 성직자와 평신도는 완전히 달라요. 성직자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인들이 수백 명이 모여도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신부가 한 명 나가면 교회예요. 그게 성과 속을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두고 생각을 하고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요. 목회자가 성직자면 평신도도 성직자예요. 목회자가 성직자라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사역을 맡긴 자라고 한다면 평신도는 그러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요리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리할 수 있는 재능과 요리할 수 있는 시간과 요리할 수 있는 장소와 직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요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리해요. 그것이 성직입니다. 목회자가 성직이라면 요리사도 성직이고요. 간호사도 성직이고요. 노래하는 것도 성직이고 모든 게 다 성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킨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 신앙이에요. 이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목사를 이야기할 때 성직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들과 다르다, 평신도와 다르다, 그런 의미로 자꾸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로 성직자라고 쓸 것 같으면 성직자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목사가 성직자라고 한다면 모든 평신도도 다 성직자라고 불러야 돼요. 누군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성직자 아닙니까? 아,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직자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100년 해도 100년 후에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목사님 100년 한다고 하나님 되지 않아요. 성직이라는 이름으로, 성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분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랬죠.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설, 만인 사제설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직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그게 종교개혁의 어떤 그 모토 중에 하나라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요. 내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맡은 자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게 있는 모든 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설명은 분명히 했어요. 되갚아주는 것이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되갚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받은 것 이상을 주는 것은 분명히 반대했어요. 가이사에게 받은 국가적 혜택을 세금으로 갚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이사를 숭배하는 건 안 돼요. 그렇죠?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상처럼 따라가면 안 돼요. 우상 같은 게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념이 우상돼 있어요. 교회에서 나이 드신 목사님들, 이제 냉전 시대를 거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설교를 하세요. 공산주의는 사탄이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이게 냉전 시대를 살아오신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나오는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그걸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념이 우상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성경적이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성경적입니까? 공산주의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둘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 토지, 희년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공산주의 비슷한 개념도 있어요. 성경에는 자유민주주의 비슷한 개념도 있어요. 하지만 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치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예요. 신정이에요. 신정.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정치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봤을 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한 가지가 우상이 돼버려요. 혜택을 받으면 그것으로 대갚아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요. 우상이 돼버려요. 가이사의 것을 줘버렸어요. 세상에 휩쓸려 가버렸어요. 세상의 이념에 잡히고 문화에 잡히고 정치에 사로잡혔어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혜택 받은 만큼 갚아주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정리한 건데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에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이 부여한 소명에 있다. 정치인이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악정을 일삼을 경우도 아주 막 불합리함을 강요하고 막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 그래도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각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무를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 다른 사람의 행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대요.
자기 자신의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을 충실해야 된다. 교만한 왕들의 호를 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만한 왕의 왕관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홀은 왕관이 아니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한 왕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에 대한 사사로운 저항을 하지 말고 위정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명된 관리들의 공적인 저항은 허용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안에서는 열심히 해도 되지만 그 이상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하라 라고 이제 칼빈이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의 신학의 어떤 흐름이고 특징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일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가이사에게 받은 게 이 정도니까 이만큼 돌려줘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갚아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에 살기 이전에 하나님께 갚는다는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하세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고,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섭리자세요. 또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소유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해갖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거다 하지만 죽을 때는 다 남겨놓고 갑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자기 소유가 사실은 아니에요. 빌려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려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손에 안에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나 다윗 같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진행된다는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일들은 진행이 되고 집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때에 따라 구원이든지 심판이든지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비참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죄값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갚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당신이 사랑하는 택한 자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존재고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버린 그런 존재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일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십니까? 사랑으로 행사하시고 위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기도하시고 들판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며 울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갚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헌금 아시죠? 헌금.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세금하고는 달라요. 이건 결국 헌금과 세금에 대한 얘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 세금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헌금이에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헌금하고 세금은 달라요. 세금은 받은 것이나 받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지만 헌금은 달라요. 이미 받은 것, 이미 받은 모든 것, 생명, 삶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 되돌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신이에요. 많은 돈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돈이라도 돼요. 작은 것을 드려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른 헌금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지 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진짜 헌금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로마 천주교에서 한 것처럼 면죄부 돈 주고 사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연옥에 있는 사람이 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든지 돈이라는 것의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뭐 적선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시하는 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그리고 돈만 드립니까? 아니죠. 돈만 드리는 거는 그건 헌금 실패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삶을 드려야죠. 내 인생이 주님 거라면 것임을 고백하면 드려야죠. 액수가 많던 적던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건 안 중요해요. 내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루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인간이 의지하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돈을 넘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과 생활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참으로 참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일제 치하에 있었던 성도들은 돈이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럼 헌금 시간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다가 쪽지를 적어서 냈어요. 그 쪽지에는 날짜와 그 장소 같은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화요일 뭐 어디 마을, 화요일 어디 시장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걸 날연보라고 그래요. 날연보. 시간연보라고 그래요. 시간헌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헌금? 날짜 헌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아예 띄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다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가갖고 외침 전도를 했죠.
지금하고 달라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다니는 분위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는데 반감을 갖는 사람보다는 그 말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면 반감이 많죠. 전도 실패하겠지만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러면서 했어요. 외친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지만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헌신이에요. 이런 게 진짜 헌금이에요.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시작을 하겠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죠. 하나님, 내가 아침부터 기도했으니 많은 응답을 주세요, 이러면서 하죠.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예요. 뭐 그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죠. 사실 이제 그 자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니까. 어쨌든 그 핵심을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핵심을 벗어난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게 회복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중에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수록 하나님께 자신을 더 드려요. 그 영혼을 우리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단지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목적,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평생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인 것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것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따가 없어지는 그런 쾌락적인 욕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겉으로는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생활, 물질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주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것을 맡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을 맡았기 때문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세상의 권력이나 이해관계를 잘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리대로 살아가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물질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주님의 것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성실하게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완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